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8월 한 달 동안은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인간이 율법으로 결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선한 존재가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구원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요즘 각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모여 같이 협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통합을 말하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은 공통적이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 통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종교, 저기에 저 종교 모두 다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일리지를 쌓으면 혜택을 받는 것처럼 각 종교에서는 선행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이 선행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여러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며 종교 통합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선행을 하고 그것을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로 다른 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공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리들과 장로 앞에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우 명확한 답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답입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머리로 이해하여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만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린 믿게 됩니다. 하지만 체험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뛰어난 가르침을 주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세주는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안엔 뛰어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4대 성인으로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4명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더 많은 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 모두 다 인류의 삶에 많은 영향력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인간을 좀 더 사회적 속에서 성장시켜서 서로 평화롭게 살면서 도덕적인 인격을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하고 독특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예수님만 이 3명과 다르게 그리고 다른 어떤 선생들과 다른 특별하고 유일한 지식을 가르쳐 주셨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4대 성인들의 가르침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유교에서 말하는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자비와 인 그리고 사랑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만 따른다고 인간이 다시 완벽한 선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원자이실까요? 가르침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산다고 완벽히 선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실까요? 고대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들과 관계하는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 신들 중에 예수님만 오직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자신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신들 중에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참 구원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신 것보다 오히려 구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인간이 선한 일을 위하여도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이 구원하신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인간의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여러 종교에서는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은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힌두교는 여러 종교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들이 다 힌두교 안에 들어간다고 힌두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 해탈하여 인간이 윤회에서 벗어나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이 고행이나 큰 깨달음 같은 어떠한 특정한 방법으로 인간이 번민에서 벗어나면 인간 삶에 국한되지 않고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도의 브라만들이 수행을 하고 또 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행과 수행의 결과로 새로운 신이 되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중에 불교가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어 신이 된 것처럼 수행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며 신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엔 참 어렵고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부처가 된 석가모니는 구원자이기보다도 어쩌면 구원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모형이 아니라 정말 죄에서 인간을 끌어올려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의 길처럼 따라가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선행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가능한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상관없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일까요?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아무런 공로 없이 받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로 상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율법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여 새로운 땅에 사는 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 율법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출애굽하면서 이루어진 거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 율법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듯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고행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행하고 고행한 사람, 성인이라도 죄의 값, 죽음을 넘어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음의 문제를 넘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와 같이 뛰어넘어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시며 부활로 그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과 모습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만이 인간이 온전한 회심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온전한 회심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선행으로 돌을 닦는다고 하여 그것이 지워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이것은 잘못한 일과 선한 일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지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하여 잘못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죄로 인한 상처와 피해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직 회개와 용서로만 그 상처와 피해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의미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도 상대의 상처와 피해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처와 피해는 가해자의 완전한 사과와 간청이 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간청이 있을 때 그 상처와 피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인식하고 인정할 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되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켰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온전한 회심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심은 단순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온전한 회심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 해 동안 걸쳐서 오랫동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충분히 경험되어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온전한 회심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회심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는 결단의 행동이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리는 것인데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향하여 예수님께 마음을 돌려 고정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회심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맺어진 열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인간의 반응과 결과입니다. 회심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온전히 회심을 이룰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이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로 계속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회심만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이 파괴된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그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이 회심하여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중재자, 중보자가 되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파괴된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죄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시어 인간이 다시 하나님 편에 함께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파괴된 그 관계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자녀 삼아 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일하게 하셔서 회복된 관계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회심하게 만들어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관계는 온전히 회복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은 선한 존재가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다른 이름을 결코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예수님께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다 나 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며 하나님 편으로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결코 다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온전한 회심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한 것을 고백하고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할 때 예수님은 우리 중보자가 되시어 하나님과 인간과 깨어진 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다리가 다시 연결되도록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고 떨어진 사이가 다시 붙게 만드십니다. 구원은 다른 한쪽에 있다가 다른 한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마치 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끌어 당겨준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해 주는 손이 내려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스스로 그 불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자의 손을 믿고 찾기만 하면 끌어올려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으로 가는 유일한 손이고 힘이며 다리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